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표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림으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태도,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 태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를 치시고 또 징계하시고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시는데 오히려 유다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그런 경고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개의치 않는 것처럼 그래서 뭐 뜻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태도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벌써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많이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읽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묵상하는 우리가 오히려 마음에 정말 이래도 될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이런 본문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배의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그래서 띠를 이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이 유다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이게 배의 띠를 사서 허리에 딱 두르고 있으면 그 땀에 의해서 이 배띠가 젖죠. 그러니까 물에 적시진 않지만 그 땀에 의해서 이게 젖었다가 말랐다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지난번에 우간다 이렇게 갔을 때 35도, 그 전에 남수단에 갔을 때는 52도까지 제가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 지금 오늘날 뭐 우리 여름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이 7월 달 날씨치고는 5년 만에 최고의 더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배띠가, 허리띠가, 이것이 땀에 쩔었다가 또 말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또 임하세요. 그래서 이제 네가 사서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 거기에서 바이팀에 그것을 감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가죠.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가서 그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바이팀에 감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감추게 되죠. 그러니까 유브라데의 물가에 이제 감춥니다. 그것을 이제 감추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여러 날 그 흐르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명령하여 감추게 한 그 띠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벌써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허리띠를 띠면서 땀에 절고 땀에 젖고 마르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가에 그 강가에 그 지금 보시면 파고 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물이 잦아들는 곳이죠. 그런 곳에 숨겼어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이 물에 강한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땀과 물에 의해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이 배띠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썩게 되었다.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그들이 썩게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심령은 여기 말씀대로 이미 썩어버려. 우상에 찌든 그 마음은 벌써 썩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썩음, 이런 썩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그 거룩함,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제사장적 나라, 제사장 나라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들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 이유가 상실이 되어버린 거죠. 소금이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그것은 썩은 것이고 부패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존재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쩌들어서 내가 기뻐하는 향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이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유다의 교만과 이 예루살렘의 큰 교만, 예루살렘, 거기에는 정치 지도자가 있고,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다가 교만하지만 예루살렘의 더 큰 교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종교 지도자이든,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그 정치 지도자이든, 그들이 다 썩었다. 교만으로 썩었다. 영적으로 부패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단계가 있죠. 영적 단계 속에서 보면 영적 충만, 성령의 충만함, 이런 영적으로 은혜 충만함, 이런 삶이 있고 영적인 침체가 있어요. 영적 침체를 넘어서 영적 부패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 속에서 아닌 영적인 역동성을 갖는
이런 삶이 아닌 영적인 침체를 넘어서 영적인 부패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침체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영적 침체를 넘어서 부패에 나가기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롱하며 하나님을 그들이 무시했어요. 귀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그들이 듣지 않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패가 있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듣기를 거절했다. 어느 순간에 영적 침체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뭐 세상에 우리가 막 더 쩌드들고, 그러니까 뭐 들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큰 하나님의 음성,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 또 슬픔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게 말씀하시죠. 침체의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경고하시고 그들에서 징계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탁 놓고 거절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완악한 대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완악함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행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래서 영적으로 부패가 되니까 쓸 수 없게 같이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들이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이상 쓸 수 없다.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단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리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말들이 착착 귀에 감겨서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말씀들. 이 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 내 귀를 기울여서 내가 마치 눈으로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내 귀를 기울여서 듣고야만 내가 꼭 들어야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데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악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완악함으로 마음을 기울이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래서 거절한. 이 하나님과의 공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완악함으로 그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리가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픔에 그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함으로 보십시오. 교만이 있었어요. 이 교만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거절 정도가 아니라 완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신들을 그들이 대놓고 섬기는 이런 단계, 이런 영적 어떤 역동성 속에서 영적 침체, 영적 부패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 이 속에서 더 이상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내게 속하게 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명예,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셔서 그냥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 명예와 영광을 거기에 두시고 그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행동,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이요. 제가 이렇게 목사인 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것처럼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 다 티가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뭐 식사할 때 기도하든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는 행동들 속에서 남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거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은데 다 알더라고요. 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티를 내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도라든지 아니면 말의 습관 속에서 은혜를 얘기하든지 뭐 아멘을 얘기하든지 이런 어떤 뭔가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런 말투나 행동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를 모를 것 같지만 적어도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적어도 저분은 신앙이 이런 정도의 사람이구나 다 압니다. 우리만 모르죠. 제가 목사인 것을 누가 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은행에서 주유소에서 그리고 길 가던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하면 뭐 등골이 싸해져요. 함부로 살 수가 없구나. 뭐 등골이 오싹해져요. 이건 내가 정말 실수한 게 없나 저분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만 모르지 세상이 우리를 벌써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신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 이 모든 영적 부패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듣지 않는다. 들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 이 들음의 거절이 이 말 듣기를 거절했다. 듣지 아니했다. 이것이 영적 부패의 시작이에요. 이 영적 부패의 시작은 듣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침체 속에서 영적 침체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막 지루해 보이고 하는 이런 과도기적인 때가 있죠. 그때가 영적 침체 속에서 있을 때 내가 기도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게 싫고 말씀 보는 게 귀찮고
막 이렇게 될 때, 이때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그 역동성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 역동성, 우리가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속으로 다시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침체가 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뭐 새로운 신들이 없나? 라는 것을 기웃거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우리 속에 그것을 두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조롱하게 돼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 유다의 이 타락을 우리가 부패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 이거는 포도주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항아리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다른 성경이 항아리로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모든 가죽 부대, 이 포도주 부대를 이야기하죠. 이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빈죽거리느냐? 보십시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우리도 포도주 담아봤다. 우리도 포도주 할 때 모든 가죽들 부대, 그 비어있는 가죽 부대가 다 포도주로 채운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알아듣게 이제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비아냥거리 빈죽거리 하나님이시 너무 놀랍죠? 이 인간의 부패가 여기까지 옵니다. 인간의 부패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예배 어떨 때는 쉬고 싶고요. 예배 어떨 때는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속에서 그냥 오늘은 각자 성경 읽고 그냥 은혜 받으세요. 그냥 오늘은 셀프 예배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면 셀프 그냥 각자 오셔가지고 각자 그냥 성경 펴놓고 오늘은 셀프 예배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설교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잘 풀리는 날도 있고 안 풀리는 날도 있고 죽순한 날도 있고 정말 찰밥처럼 맛있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는 해야만 되는 이 순간들이 은혜예요. 침체해서 그냥 주저앉지 않게 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뭐 말씀도 그런데 다 귀찮아지는데 그때 내가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게 은혜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이런 엄청난 수준까지 오는 것이죠.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모든 주민 이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너희를 세상에 취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취하는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부유함 이런 어떤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잔뜩 취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취하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충돌하고 그리고
서로 상하게, 서로 상하게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상처를 주고 찌르게 되고 하는 것. 이것은 부자 사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들의 싸움이 더하죠. 내가 모든 것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질 것도 많고 소유할 것도 많은데 빼앗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충돌하고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찢기고 찌르고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한 그들 용서가 있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체 간에 서로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한쪽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이런 험한 꼴의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결과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마음 먹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부패가 그렇게 아주 멀리 있지 않다. 영적 침체,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 속에서 우리가 방치하게 될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사단의 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려요.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뭐 우리를 막 움직이게, 설득력 있게 타고. 그래서 영적 침체의 순간에 우리는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를 놓치게 되면 이제 침체를 넘어서 부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으르기도 하고 지루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역동성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날도 있죠. 근데 그 침체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기도를 짧게 말씀을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조금 작게 영적 회복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시도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침체를 넘어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데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는다면 우리가 적어도 침체의 국면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더 큰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부패돼서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침체 속에 주님의 음성 돌아오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귀찮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실증이 나고 나태해지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 오늘도 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돌아보면 큰 의미의 순간들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많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의 경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를 깨우시면 돌아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